세움교회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교사의 삶이 버거운 당신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현장이 황폐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끝을 모르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함께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공감해주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열리시나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나누실 수 있을까요? 사실 어른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마음을 전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 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엽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열까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말이 많았다가 어른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학교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체 공동 예배가 있고 난 다음에 교회 학교에는 대부분 분반 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반 공부에서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와 다양한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반 학생들이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행복해하나요? 아니면 힘들어하나요? 아마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난감한 시간이 저는 이 분반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성경 지식을 전달하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본 게 한 20년 정도 전이지만 그때부터 교회 학교의 문제는 일방적인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학생들과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좀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반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반 공부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분반 공부 시간에는 꼭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들이 기대하는 거는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사가 힘든 줄 아세요?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사로서의 삶이 버겁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과 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논다고 생각하니까 교사들 가운데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는 것이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 말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몸의 분위기와 우리의 눈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우리의 몸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놀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흘려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해주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들 때로는 좀 더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사의 모습은요, 옳은 길을 알려주는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믿을만한 어른을, 믿을만한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어디서 얻고 있냐면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듣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그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인터넷은 아이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그리고 오염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올바르고 중요한 길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공감하기 시작할 때에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잘못된 것과 그리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성경 공부의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들 속에서, 그리고 만남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할 때마다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훌륭한 그런 모습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모관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예수님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보다 더 절망적이고 답답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무라거나 혹은 매몰차게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나누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사랑스러움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사의 길이 힘들거나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사로서 훌륭하게 수고하고 애쓰시고 계시는 것 격려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우리의 손에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기간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은 정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우리 세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